사바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병하나이다. 부처님께 예병하나이다. 오늘은 마지막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온갖 번뇌를 끊어없앨 것인가? 모든 번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좀 시작하긴 했는데요. 우리 교재 40페이지 40페이지 3번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나는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불문에 관해서 할 것이다. 듣고 잘 새겨라. 내가 설명할 것이다.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은 번뇌를 끊는다, 번뇌를 없앤다, 마음을 넓힌다, 마음을 비운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번뇌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물들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그렇게 그 번뇌 속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번뇌를 끊어 없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한순간 또 번뇌가 없을 순간이 있을, 그것은 힘들죠. 그래서 번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우리는 번뇌를 끊어 없앤다, 번뇌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가 번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번뇌가 없는 상태, 번뇌가 끊어져 없어진 상태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흔히 그 무념무상의 상태에 들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 생각을 현재하고 생각을 상태하죠. 어떠한 생각도 없는 그 마치 목습과 같은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또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순간, 숨쉬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또 잠을 자는 것 동안에도 우리 꿈을 꾸는 건데, 꿈을 꾸는 것도 사실은 의식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조절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증거이지요. 활동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네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행은 그 상매나 또 열반의 경지는 그야말로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는 사실은 번뇌 속에 살면서 그 아무 보고 듣고 하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 그 고요한 이런 상태에 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번뇌 속에 살면서 그 번뇌 속에서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그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왜 내 자신을 수호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러면 번뇌란 무엇인가? 번뇌라는 것을 아사바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주에 보면 아사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 보면 흐른다는 뜻이 있다라고 유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른다라고 하는 이 명사형으로 유입.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가 물론 깨달음에는 깊이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깨달음을 하고 또 청년이 깨달음을 하고 장년, 노년이 깨달은 것은 깨달았다고 하는 단어는 같아도 그 깨달음의 내용이나 깊이는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다든가 알았다든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다른 겁니다.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크게 4단계로 나누죠. 4단계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수다원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깨달은 단계가 사다함, 하나함, 아라함 이렇게 그 4가지 깨달음의 단계로 나누고 계시는데 근데 거기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이 말이 임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흐름에 든다, 진리의 흐름에 들어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의미로 임유, 금강경에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수다원자 명의 임유. 수다원의 이름을 수다원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임유, 진리 흐름에 들어간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에도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진리의 흐름에 들어간 단계, 그 상태를 수다원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워서 수다원, 사담 이런 것은 소성의 깨달음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반대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성의 깨달음이니까 이건 내가 얻으면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걸 생각하고 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버려야 할 그런 작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예 그 진리의 흐름에 들리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빌칭 본인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니까 보살이라고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이라고 대성의 보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진리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을 보는 그 눈이, 법안이, 진리의 눈, 법을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수다원은 진리의 눈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법안이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수다원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깨달음의 우리들의 본래가 10가지 결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3페이지 보십시오. 53페이지 보면은 주 30분에 10가지 장애나 결박, 10개와 10결 이렇게 하고 있죠. 10개는 10가지 장애라는 뜻이고요. 10결은 결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장애와 10가지 결박, 10개와 10결은 5가지 경지의 장애, 5가지 낮은 경지의 장애라고 해서 오하분결이라고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10가지 가운데 1에서 5까지가 5가지 낮은 경지의 장애, 낮은 단계의 장애라는 얘기고요. 또 관로에 5상분결 5에 11에 있는데 6이죠. 6번부터 10번까지 그 5가지는 6자로 바꿔주면 됩니다. 5가지 높은 경지의 장애, 5상분결은 6번부터 10번까지가 5상분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 5하분결은 하계, 즉 욕계에 속하는 것이고, 후자 5상분결은 상계, 즉 색계, 무색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계, 무색계 이것은 선정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다원이 되게 되면 1번과 2번, 3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1번은 실체가 있다는 환상, 즉 유심견이라고, 사카야 딕디라고 이렇게 해서 유심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배경에 이 구절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회의적 의심이라 했습니다. 법을 의심하는 거, 의심이라고 했고, 위치기차라고 해서 그 법을 의심하는 거, 의심. 세 번째는 미심과特에 대한 집착이다, 개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내면적으로 이거 소성이다 대성이다 이걸 떠나서 이 진리 흐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또 깨달음의 길로 가는 장애가 되는 그 10가지 커다란 장애, 이거 가운데 3가지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의심이 남아있다든지, 유심결이 개체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든지, 또는 규범과 금기에 대한 집착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수다원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나는 유심경이 사라지고 의심과 개금치가 사라졌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맹목적인 집착 이런 것은 없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면 나에게 진리를 바라보는 힘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의 흐름에 든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근데 이 진리의 흐름에 든 사람들은 사막도나 그리고 아수라까지 해서 4가지 악한 곳에 악한 운명을 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수다원만 되어도 다음 생에 아수라에
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 이런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7번만 생을 되풀이하게 되면 7번째에 해탈열반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수기하고 있는 분부입니다. 이분들이 결코 소승이다 대승이다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유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취하게 하는 거, 또 자극이나 충동, 또는 엄습이나 발작이나 변덕이나 이런 것이 바로 번뇌의 뜻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념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것보다도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뭔가 어떤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자극을 받게 되고 충동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발작을 일으키고 변덕을 일으키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분별을 잃고 취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나를 평정과 고요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고요한 내 마음을 어떤 한 생각이나 뭘 보거나 듣거나 느꼈거나 하는 그런 계기를 해서 그런 평정을 헛들어버리는 그런 자극이나 충동이나 또 그렇게 엄습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 그런 것을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생각이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념무상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심일경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일경성 따라해보십시오. 심일경성 마음 심자입니다.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 일경 하나의 경계에 집중하고 몰입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심일경성 그건 삼매라 선성 삼매를 말합니다. 삼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이런 내 고요한 내 마음을 청정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이 마음을 흩어버리는 그런 다른 오염된 마음이 흘러들어온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오거나 들어와서 내가 그런 생각에 취하게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그 생각이 나를 자극시키거나 충동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변덕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나의 생각이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하나의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그래서 육수념에서 불수념이라 하면은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에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는 일어나지 않는 다른 생각이 유입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연불삼매라고 해요. 연불삼매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이다 할 때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법이 어떤 주문을 외우면 되고 어떤 부석을 가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모든 번뇌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막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분이 부처님은 아니시죠. 만약 부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부처님 그러면 돼. 와서 가는 것들라가 부처님 막아주실 텐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막아야 되죠. 마스크를 안 막지 않으면 C19가 부처님보다 더 위력이 있는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이 한 구절에서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치니 부처님은 우리가 뭘 말씀하셨는가?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잘 듣고 새겨라. 내가 설명하겠다. 3번에 나는 모든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안과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뇌의 소멸에 관해 잘 알고 또는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번뇌의 소멸에 대한 암과 범이 없었으나 아니다. 번뇌 소멸에 대한 암과 범이 없었으나 아니라 소멸에 관해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암과 범이 없어서가 아니고 암과 범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잘 보기 때문에 말한다. 이것도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하나님 범천, 하나님 바까라고 하는 하나님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범천이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고 범천이 여러 수없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경전에도 여러 분을 등장합니다. 그 중에 바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부처님에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천의 새끼, 이 범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이 범천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됐고 그 전에 바라문들이 그 범천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문교라고 하죠. 인도에서 바라문교라고 하는데 바라문이라는 말이 브라흐만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바라문이라고 쓰고 우리가 한문을 읽어서 브라흐만을 바라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신으로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문이라고 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제자들, 그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종교인, 그런 사제자들을, 성직자들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전에 이제 바라문 이렇게 나올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한문으로 엄사는 그냥 바라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창조신을 하느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바라문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제 성직자를 말한다. 사제자 그 종교인들 그 사제자를 말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이 브라마 하나님이 이 우주 만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있지요. 이 바라문이 우주 만유 이 태초에는 바라문 혼자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 바라문 사이 혼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세상에 혼자만 있으니까 심심하고 외로워서
그래서 많아지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고 하죠. 그 다화의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아지고 싶은 욕망.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러니까 계속 삶에 들어있으면 되는데, 외롭다, 많아지고 싶다, 누가 있으면 좋겠다, 옆구리가 시리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많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유입돼 있죠. 흘러 들어왔죠. 그게 번뇌예요. 그런데 이 바람은 그 번뇌에 뒤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지수화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땅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불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무한 조합을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게 바라몬의 창조설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 바라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창조자 바라몬에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기생제를 지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길흉화복이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길흉화복 이런 일들이 그게 소재와 길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제사를 지내면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당신 바라몬은 당신 아버지는 그 바라몬은 이 소재와 길상 우주 만유를 창조하는 그 바라마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본 적이 없답니다. 암과범이죠. 그래서 우주 만유를 바람에 창조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창조하는 걸 봤나? 그냥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서 암과 범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동시에 가져져 있는가? 이것을 거기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몬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죠. 그럼 당신 정조 할아버지는 봤느냐? 못 봤습니다. 고사 할아버지는 봤는가? 그걸 계속 올라가서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어떻게 본 사람이 없으면서 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본 것처럼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바라몬들의 사견을 깨뜨리는 그런 부분이 경전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라몬들에게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면서도 아는 것처럼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바꿔도 자기들이 실제로 하나님 범천이 부처님에게 와서 우리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고 이 세상은 즐거운 것이고 이 세상은 깨끗한 것이고 이렇게 삼락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84,000급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는 유명한 존재인데 근데 너무나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인데 즐겁다고 말하고 내가 아닌데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들의 착각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무지를 일깨워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종교에 전통적으로 경전에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다 이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라든지 또는 우연히 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런 세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지거나 생겨나거나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내가 지은 그 순간순간 짓는 그 업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위나 그 업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하는 건 기도하고는 다르게 기도는 비는 거지만 수행은 뭡니까?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까? 수행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호흡을 멈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사람도 한 숨을 들이마시고 한 호흡을 한 5분 정도만 멈출 수 있다면 한 5분 정도 숨을 멈추고 저쪽을 안 가고 다시 깨어나기만 하면 신통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애들도 되게 위험한 장난 하죠. 목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숨이 끊어지려고 한 칸쯤 되면은 탁 놔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난이 있다면서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거 조금만 시간 놓쳐가지고 1초만 더 누르고 있다가는 완전히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어떤 실제 당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희열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그것도 지금 와서 실험해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호흡을 한 5분 정도, 3분, 5분 정도 이렇게 딱 멈출 수만 있다면 그런 일상적이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 다른 수행을 안 해도. 근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우리 1분을 참기도 힘든데, 해녀들은 1분, 2분 정도는 참고 이렇게 잠익질 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은 1분 정도 참고도 되게 어렵습니다. 위험한 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명상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호흡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숨을 들이쉬어가지고 탁 멈추는 거. 그래서 한참 멈췄다가 그러도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는 숨을 멈췄다가 또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선생님들 흉내 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스님에게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지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법이 아니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우리는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부처님에게 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지혜는 빌어서 얻어지는 영문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이지요? 지혜는 생선과 소멸을 알고 보는 겁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이걸 알고 그걸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냥 우리가 무상고 무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명상발이라고 하면서 또 명상 한다고 해서 또 왔는데 좀 명상 안 하고 또 얘기만 또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시지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명상하는 거는 그 글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글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 이걸 보는 것입니다. 무상은 변한다는 말이고 고는 괴롭다는 말이고 무아는 나가 없다는 이런 말이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다 해서 그 무상고 그 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서 내게 지혜가 있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지혜는 그냥 무상고, 삼법이는 무상고 무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아는 건 지식입니다.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그 무상고 무아를 새김을 통해서 알아차림과 새김을 통해서 찰나찰나에 그 보는 대상, 느끼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림한 그 대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아는 것입니다. 구분은 됩니까? 그 책에 나오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말하고 내가 매 순간순간에 그 무상을 이건 무상이지. 이것이 고이고 이것이 무하다.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거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그 생과 멸, 그 생멸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오타박세라고 하는 이 번뇌의 바다, 그 고해, 번뇌 속에 우리가 내던져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수호해서 마치 하얀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든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한다 이렇게 할 때 번뇌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 번뇌를 없애는 것이 그래서 어떤 데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아주 자연한 방법으로, 물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생각으로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다가 그 생각을 집어 넣어버린다든지, 또는 일어난 그 생각을 아주 그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다든지, 톱으로 썰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어난 생각을 없앤다고. 그게 수행이라고.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그것을 본인이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버린다든지 또는 칼로 베어버린다든지 톱으로 썰어서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런 수행 방법을 말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방법을 말씀하지 그걸 불교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계속 일어날 거니까 계속 그 짓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한순간 놓쳐버리게 되면 또 그 생각이 휘둘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자신을 수호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무엇을 알고 보는가? 생과 소멸, 그 생멸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셨던 거는, 그건 부처님 것이고, 내가, 그래서, 이 앞에서도 자신을 수호하는 법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새겨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법내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것을 부처님이 해주시면은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새겨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법내에서 부처님이 법내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그 법을 아신 거는 그건 부처님이 아신 거고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는 내 번뇌지 다른 번뇌 아니지, 부처님 번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이 해탈을 얻는 것을 좀 다른 말로 소승이라고, 자기 자신만 해탈을 얻으려고 하는 걸 소승이라고, 대승은 나와 함께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을 얻고자 하는 것이 대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해탈을 얻는 것이 왜 나쁜 것이요?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내가 안 없애면 누가 없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는 지능 속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 빠져 있는 보고서 뭐 이렇게 건네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갈 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바로 달려들면은 같이 빠져 죽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체면이나 뭐나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냥 잡아서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그 물을 허죽거리는 사람이 뒤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 사람을 꼭 안고 있게 되면 그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고 있으면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꽉 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 사람이 수영할 수 없겠습니까? 다시 똑같이 그냥 빠져 죽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은 바로 접근하면 안 되고 충분히 어떤 방편을 사용해서 가까이 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막대기나 또는 껌이나 뭐 튜브나 이런 거를 던져줘가지고 그거를 해서 반대쪽으로 잡고 끌고 또 이렇게 해야지 바로 안고서 헤쳐나오겠다. 한 팔로는 그 사람을 안고 한 팔로 해붙여서 나오겠다. 건강하게 힘세니까 수영 잘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에서 해탈을 얻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 내가 해탈을 해야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있죠. 본인도 빠지지 못해서 번뇌 속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그건 불교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해탈을 얻는 거 이거 소승이다 하는 거니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이타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완성이 되어야 이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게 되면 경전을 보실 때 그냥 기도로 보실 때는 그냥 정고 지금 수리수리 마 수리수리해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공부하실 때는 구절 한 구절 정말 여기에 새기듯이 각인하듯이 그렇게 음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독으로 예시하는 신수봉에 나 다 읽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구절 이렇게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보면은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안과 범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잘 알고 잘 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소문만 무성하게 누가 카던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잘 알고 잘 보았을 때 그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돼야 되겠죠.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는 것이 있는데 수행성들이요.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게 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 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져 버린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게 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때문에 번뇌가 생겨나게 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더욱더 증가한다. 내가 생성과 소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그런 정신활동을 해서 보았거나 알게 되었거나 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게 되고 이미 생겨난 것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치에 맞게 바르게 정신활동을 하게 되면, 정신을 쓰게 되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 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우리 사회에도 가짜뉴스나 이런 것도 그런 거죠. 이치에 맞지 않게 해서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고 그런 걸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게 되고 이미 생겨나면 역시 그렇구나 이래서 더 그 번뇌를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번뇌가 아직 생겨나지 않는 번뇌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난 번뇌는 끊어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도록 만들고 오히려 또 이미 생겨난 것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번뇌에서 자신을 수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서 부처님은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관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두 번째는 수호에 의해서 끊어진다. 그래서 이 번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번뇌에 대해서 그걸 끊고 거기에서 수호하는 방법이 방편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어떤 번뇌는 인내에 의해서 끊어지는 또 어떤 것은 피함으로 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다 했습니다.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제거에 의해서 끊어지는 번뇌가 있고 수행에 의해서 사라지는 번뇌가 있다라고 해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 7번을 보게 되면 관찰이 생략된 6가지 번뇌의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경이 한국다리 니까야 658번이라 했습니다. 658번인데 번뇌의 경이 있습니다. 그 번뇌의 경에서는 관찰이 여기서 7가지 마지막 니까야에서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6가지를 말씀하는데 관찰을 빼고 수호, 수용, 인내, 회피, 제거, 개발하는 거. 수행을 개발한다. 이렇게 해서 6가지 방법으로
번뇌를 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니까에서는 이제 첫 번째 5번에서 관찰을 위해서 끊어져야 하는 번뇌가 뭔가, 어떤 것인가 한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에 수행성들이요.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거룩한 일을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 성가,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을 알지 못하고 참사람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정신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서 끊어져야 할 번뇌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이 모르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쓰고 정신을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쓰지 않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상에 배우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법의 속성이라고 하는 무상과 고와 무아에 대해서 또 사성제에 대해서 8정도에 대해서 12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배우지 못한 그런 법문을 들어보지 못했을 때 배우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을 배우지 못한 일반 동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듣고 배웠을 때는 배운 사람은 잘 배운 고귀한 제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지 못한 일반 동포와 잘 배운 고귀한 제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이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에 이끌리지 않고 참사람 성가 또 깨달음 얻은 성자들 그런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끌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6번에서 이제 하나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정신을 쓰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죠. 정신을 써야 됩니다. 정신을 쓰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죠. 정신없이 바쁜데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에 쓰고 정신을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정신을 쓰지 말아야 될 때는 쓰고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에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강박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강박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증가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증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생겨나지 않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번뇌가 생겨나게 된다면
또 이미 생겨난 그 영광의 번뇌가 증가하고 또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거나 이미 생겨난 것이 증가하거나 또 문명이 증가하거나 생겨나거나 증가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정신을 쓰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들이 이렇게 이미 생겨난 것이 더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이 생겨나고 또 이미 생겨난 것이 그런 욕망의 번뇌나 문명이나 이런 것이 더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휘둘리고 있게 되면 그거 멈추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생겨나지 않는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고 또 이미 생겨난 것이 증가하고 무명의 번뇌가 더 증가하고 더 생겨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순간에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것이 생겨나는구나 이미 생겨난 것이 더 늘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수행이죠. 알아차리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정신활동을 기울이지 않아야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에 내가 생각하고 집착하고 있어서 이런 번뇌가 생겨나고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알아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바보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건 그건 바보이고 그런데 알아차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멈추는 거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티를 하는 것이 사티 수행이 중요한 이유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고 색임을 확립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멈추게 하는 그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멈추는 순간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이유도 그게 있다라고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행자들이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정신을 써야 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쓰고 있지만은 6번에서 우리가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7번에서는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어떤 것들의 정신을 쓰면서 아직 생겨나지 않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존재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존재의 번뇌가 끊어지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명의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무명의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 할 것이다. 어떠신가요?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이 요 부분까지만 고치게 되면,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편으로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정신을 쓰고 있지만 정신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하게 되면, 그렇게만 말하게 되면 허무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실근에서 하시는 것처럼 정신을 쓰고 있지 않지만 정신을 써야 할 것은 정신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라는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을 하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옳지 못한 이치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이런 정신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번뇌가 생겨나고 있던 번뇌는 더 늘어나고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게 되면 이미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안 일어나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러 가시는 거지 어떤 정신활동은 다 번뇌 우리를 충동시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번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하지 마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무념무상이 되어라. 이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하라고. 그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죽으면은 이 죽어버린 숨이 끊어진 이 육신은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치에 맞는 활동을,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요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번과 7번에서 우선 이렇게 관찰에 대해서 관찰로서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무명 번뇌가 안 생겨난 것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이 더 늘어나는 그런 정신활동이 있다면 그건 안 해야 된다. 그런 정신활동 써서는 안 되고 정신활동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미 생겨나지 않는 번뇌가 생겨나지 않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 정신활동은 그건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정신활동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기울여서 그런 정신활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정신활동은 다른 사람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대신 해줄 수 없는 나만의 수행입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해야 되는가? 그럼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가?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정주 기도할 때 한 번만 하고 딱 말면 그러면 1년 내내 보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매 순간 찰나찰나에 그 생선과 소멸을 봐야 된다. 누가 봐야 되는 내가 봐야 되는 이게 안 본 상태에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그거는 또 그거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봉사를 하거나 도시를 하거나 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 공덕대로 있을 거고요. 또 내가 정신활동을 잘못 기울인 그 활동의 그 업의 흔적은 그건 또 그대로 너에게 남아있고 이게 서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내 수행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수행은 내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고귀한 수행의 힘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베풀고 회양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팔천성 만약경이었죠.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서 회양을 하게 되면 그 회양이 얼마나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 하는 것을 길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팔천성 관양에서.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회양할 거리가 없어서 회양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수행을 하고 그 수행력을 회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소향대거든요. 자기 작은 수행을 널리 크게 베푼다 해서 회소향대를 줄여서 회향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명상수행할 때 사교입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교입선, 교를 버릴 사자, 사교, 교를 버리고 입선, 선에 들어간다. 사교입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명상반은 이제 다른 데서 불교대학 기초과정 다 마쳤었기 때문에 이제 사교입선하는 입장에서 우리 명상하자 이렇게 해서 명상반 했는데 명상반에서 또 경제를 지금 두 가지를 보고 니까야 두 가지를 떼고 지금 세 번째 지금 마지막 니까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교 입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도리 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사교 입선이라 하면서 도리 교도 없으면서 말 되나요? 우리 경제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 공부하는 것이 그게 명상이고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크게 잡아서 어떤 좀 명상반에 수강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 못 보는 것도 좀 보고 안경 안 끼워도 몰리는 것도 잘 보고 다른 사람 마음도 깨달아보고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뭐 그런 좀 능력, 신비한 능력이 좀 다른 데 가서 또 채워주면서 안 들어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한테 생길란가 이런 생각하면서 명상만 하신다면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명상만을 통해서 부처님이 나에게 어떤 정신활동 기울이라고 하시는가 내가 기울이고 있는 이 정신활동이 올바른지 잘못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고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정신활동을 올바른 정신활동은 기울여야 되고 올바르지 않은 정신활동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 정리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